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시편은 참 많은 부분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다윗이 위대하구나. 야, 내가 따라가기 엄두가 영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질병이 뭘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거기에 맞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아이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지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 그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또 고등학교 때는 없습니까? 아니면 입시생은 또 없겠습니까? 취업준비생은 또 어떻고요? 그 세대 또한 시대 나이에 맞게 저마다 살아가면서 각각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My story.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그 모든 성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윗을 위대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다윗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되게 나에게 위로가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143편은 이제 139편부터 시작하고 쭉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145에서부터 150까지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좀 우울합니다. 암울하죠. 되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탄식했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읍수하고 또 간구하고 어떤 일정한 패턴 없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143편을 되게 어려운 시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떨 때는 막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회개도 했다가, 어떨 때는 삐졌다가. 왜 그럴까요? 인생이 직선이 아니거든요. 곡선이거든요. 곡선도 아주 심하게 휜 곡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저마다의 지점과 변곡점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할렐루야 시편에 이르기 전에 여러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험하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흔적들과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겨낸 나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깊은 수렁에까지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을 오늘 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1절에 보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뭘 신경을 써야 하냐? 많은 경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A라는 것, B라는 것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거기서 일단 딱 멈추죠. 그런데 거기서 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태도가, 자세가 점점점 나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한 응답도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렇게 거절하셨구나. 그래서 내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응답하시는데 유독 오랜 기간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거든. 근데 앞에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기도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로 기도의 위치와 주권이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기도가 오래 쌓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 그 중간 그 기도의 자리를 확 하고 이탈해 버리죠. 그러면 다시 그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부를 또 끊어지면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기도죠. 그러나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하지 않는다. 왜? 이유와 그리고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나 기도 안 해 라고 쉽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지금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의 태도가 나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기도가 쌓인, 저는 개인적으로 쌓인다는 표현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가 계속 누적되고 쌓인 기도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 솔직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눈물을 철철 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내 믿음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랐지?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 요즘 옛날과 달라. 믿음이 그래도 제 아내가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하는 믿음의 실력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편으로 기도의 태도가 옮겨간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갑자기 회개하고 참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앞에는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했다가 갑자기 참회한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단순하지 않다. 왜요? 기도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감정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때로는 감사하다가 때로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회개가 일어나기도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데 3절 보시면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4절 맨 끝에 참담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저 바닥을 찍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바닥을 탁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침이라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 포함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주의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아. 나한테 하나님이 있었지. 아, 바닥을 딱 짚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까지 두었는지,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말씀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들이 맞춰지죠. 그러면서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나의 삶들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죠.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을 쭉 돌아보니 아,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상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죠. 때로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바닥을 딱 찍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어이구 내가 그냥 익히 들어왔던 말씀, 에이 뭐 뻔한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바닥을 찍으니 내가 고난의 정점에 이르니 그때 나도 모르게 한 귀로 흘려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아,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자세를 정돈합니다. 왜요? 아,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의 바닥을 찍어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말씀 앞에 그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지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닥을 찍으니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되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싸웠던 여러 가지 추억들,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들이 지금 떠오르고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다는 것, 듣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잖아요. 읽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8절에 보시면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다닐 길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내가 조금 더 이 곡선뿐인 이 인생에 그나마 평평한 길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윗은 고난을 찍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웬만해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세와 태도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울림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땡 하고 치는 종과 같이 긴 여운과 여백으로 남는 하나님의 울림과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